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매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살아갈 목적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지 않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사 저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평택 엘리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음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벌써 1년의 반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꼭 1년의 반이 끝나는 시점과 1년이 끝나는 시점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지냈을까, 혹은 내 신앙생활은 어땠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는 합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지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겪다 보니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적응을 해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표현보다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년이 끝난 지금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사실 좀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고 미래의 저희 목회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다 보니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졌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좀 받아보고 싶고 유학도 가보고 싶고 더 큰 사역지에 나가서 사역도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을 섬겨보고도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부모님한테도 말하고 친구들한테도 고백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이 가슴 한편이 자꾸 공허한 겁니다. 분명히 유학을 가서 더 넓고 더 깊고 더 풍요로운 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더 큰 사역지에 가서 더 많은 분들을 섬기고 더 많은 분들을 양육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계획이자 소망인데 제가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고백을 할 때마다 자꾸 이 공허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을 마치고 기숙사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구를 보고 있었는데 진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유학도 가고 싶다고 말해놨는데, 나 큰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다고 말도 해놨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유학에 대해서 진짜 뭐 영국은 저렇다더라, 미국은 저렇다더라, 뭐 독일은 저렇다더라, 뭐 저 교회는 이게 좋다더라, 뭐 저 교회는 뭐 저게 좋다더라, 이런 관심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제 자신이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축구를 틀어놓은 채로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별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계속 이 말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도대체 넌 무엇을 위해서 사냐? 너는 그냥 남들보다 잘나고 싶고 멋있고 싶고 부러움 받고 싶고 걔네들보다 더 높임 받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니? 제가 이 마음이 생기는데, 저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항상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줬거든요. 얘들아, 우리는 낮아져야 돼. 우리는 남들보다 잘나려고 하지 말고 낮아진 데에서 열심히 사역해야 돼.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축구를 틀어놓고 그 자리에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헛살았구나. 내가 진짜 헛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그 자리에서 엄청 울고 나서 이제 다시금 저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저만의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남들보다 잘나고 주변 사람보다 멋있고 부러움 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거, 인간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찾아서 다시금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것을 놓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나와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유명한 말씀을 과연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한 번쯤 들어볼 법한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시나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유명한 말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 정도도 다행인 게, 다른 경우에는 지겨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면 또 똑같은 말씀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혹시나 지겨워하시면 어쩌나, 또 똑같은
이야기하겠구나 생각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할 거니 너는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커피 마시든 예수님을 믿자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커피 마시든 예수 믿자가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진짜 비도 자주 오고 해서 날도 습하고 온도도 높고 불쾌지수가 너무 올라가고 있는데, 점심시간 혹은 뭐 저녁시간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다 보면 직장인들 그리고 뭐 학생들, 심지어는 저번에 스타벅스에 초등학생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까지 손에 꼭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원한 아이스 커피입니다. 이 커피에는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냥 짜서 먹는 뭐 에스프레소도 있고, 물을 타 먹는 아메리카노, 뭐 우유를 타 먹는 라떼까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커피는 쓴맛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쓴맛, 단맛, 신맛 등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제가 이렇게 커피를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 커피에 한번 비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커피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커피라고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뒤따라오는 단어는 쓴 거, 그 쓴물입니다. 쓴맛이 먼저 생각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쓴맛부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일단 성경 인물 중에서도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본 사람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윗을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이제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어서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짜릿한 맛을 느끼기도 전에 또 사람을 통해서 죽을 맛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의 공을 인정받아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이 그 권력에 눈이 먼 사울 왕에 쫓겨 언제 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다윗은 결국엔 쫓겨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드라는 곳이 참 웃긴 게, 이 가드라는 곳은 골리앗이 태어난 도시입니다. 그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이 태어난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골리앗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 도망온 다윗 하나를 못 알아봤겠습니까? 다윗을 알아본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일러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간신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살아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정말 아마 인생을 다 가진 기분을 가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해주고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니까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이 순식간에 죽음을 앞둔 정말 인생의 쓴맛, 정말 쓰기도 정말 쓴맛을 느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간구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나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그때 다윗이 느낀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응답하시는 분이셨다.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그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셨다.
주님만의 소망으로 앙망할 때 그 바라보는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셨고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다윗은 정말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 그리고 정말 인생의 쓴맛을 느끼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구원하심에 따라 살맛을 보게 된 성경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윗과 같은 인생의 쓴맛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직장 동료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정말 자신의 몸이 아파서 힘들 수도 있고, 정말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나아가 신앙생활도 무너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다윗이 말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음이 눈앞까지 와 있던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에는 단맛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쓰러지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앙망하고 우리의 인생과 정말 신앙생활에서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단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답니다.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가서 할머니는 이제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모셔드린 후 완전 새 사람이 되었지만 65세였던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은 열려 있었고 같이 교회도 나가서 예배도 드렸지만 교회에 나가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른 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 할아버지가 술에 또 취했습니다. 와서 제발 한마디 좀 해주세요 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바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은 술에 취한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믿는다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혹시 그냥 인간 예수만 믿은 건 아니신가요? 할아버지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게 맞습니까? 할아버지는 집에 처음 갔을 때는 술에 취해서 흐리멍텅했었지만 어느새 눈이 또렷해진 채로 목사님에게 대답을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인간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 대답을 듣고 할아버지에게 바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할아버지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아버지는 바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4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았던 그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얼굴을 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완전한 자유를 느끼고 나서 바로 잘 되진 않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직장에도 잘린 상태였고
그런 경력이 있다 보니 빈번히 면접에서 떨어지고 실패와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정말 인생의 쓴맛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를 잃지 않고 나아가니 목사님과 할아버지가 5년 뒤에 만났을 때는 정말 정정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된 모습, 그리고 나아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인생의 쓴맛, 정말 죽을 맛을 다 느꼈던 4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던 그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를 잃지 않으니 하나님의 단맛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남들을 섬기는 믿음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은 언제든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쓴맛도 언제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를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단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커피의 신맛을 한번 비유하자면, 신맛은 되게 개성이 강한 맛입니다. 개성이 강한 맛이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맛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맛을 좋아하지만 그 신맛도 너무 강하면 커피의 맛을 배리기 때문에 참 어렵고 그만큼 호불호가 참 많이 갈리는 맛입니다. 이것을 저희의 신앙생활에 한번 비교를 해보니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된다면 신맛이 너무 강해서 커피 맛을 배리듯 우리의 믿음도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호불호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좋을 땐 믿고 싫을 땐 안 믿고, 좋을 땐 우리 하나님, 싫을 땐 쟤네 하나님, 이런 호불호가 갈리는, 그리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믿는 믿음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천국에 나를 위한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명백한 것은 다 안다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봤을 때 정말 간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단어의 의미는 바로 생명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꽉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은 죽은 자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은 죄인이라서 용서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인간이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한 할아버지한테 일어난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할머니와 같이 매일같이 교회도 가고 하나님한테는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할아버지한테 진지함을 더 요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에게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죄책감을 더 긁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그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접하고 부족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순간 그 할아버지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맨날 듣는 말씀이라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생의 쓴맛을 느낀다고 하나님을 바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본질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정말 이 구원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생명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단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커피에 비유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쓴맛, 단맛, 신맛 모든 맛을 느끼더라도 본질은 하나님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님이라는 걸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스 커피는 더울 때 우리한테 시원함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커피는 추울 때 우리한테 따뜻함을 선물해 줍니다. 그 맛에는 여러 가지 맛이 존재하지만 아이스 커피든 따뜻한 커피든 우리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쓴맛만 느끼다가 죽기 전에 단맛을 느낄 수도 있고 단맛만 느끼고 살다가 갑자기 쓴맛을 느껴서 무너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신맛처럼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헤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이 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것을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부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 생명을 얻고 평생을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기도 순서 이제는 백신을 맞으시니까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나오셔도 되고요. 오늘 아마 이제 거리두기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다시금 그러나 완화가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예배에 숫자에 관계없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마 수도권을 빼고 나머지는 8명까지 모임이 허락이 됐는데
아마 조금 더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늘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교회에서 남선교회 또 장로회 개색회가 있는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서울의 열림교회에서 수련 목회자 지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또 공경연하게 또 우리 큰아들 목사하고 같이 교육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로회 전국연합회 영성 수련회가 6월 30일부터 7월 2일 날 선호 호텔 리조트 대명 콘도입니다. 옛날 거기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6일 날 고궁교회에서 평택 동지방회 교육자회가 있고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예솔교회에서 동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또 7월 10일 날은 장로회 경기연회 연합회 수련회가 조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C채널 방송이 7월 13일 날 있습니다. 동남아 선교회 7월 원례 및 연합 심야기도회가 7월 16일 날 메탄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열심히 목회할 것이고요. 저는 대부분 교회에 있습니다.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오시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부분 있습니다. 오시면 쓴 커피, 단 커피, 신 커피, 이게 무슨 커피가 또 있더라? 쓴맛, 신맛, 단맛, 고소한 맛 이렇게 커피가 있는데 제가 다 커피를 볶으니까요. 볶은 커피도 제가 아주 드립으로 아주 맛나게 내립니다. 오셔서 커피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움직이는 찬양의 악기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이 말이 질책하는 말이나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멋져요. 그렇게 원래 그렇게 삽니까? 그리고 정말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맛 있습니다. 신맛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거를 잘 견디고 주님을 본질로 믿고 따를 때 단맛으로 바뀌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 믿습니다. 우리들 망하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주님만 꼭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사 저희들의 의가 되어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악에서 멀리 떠나기를 다짐하고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택 엘림 감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는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